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장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앉아 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장면이 하늘로 바뀝니다. 2장과 3장에서 지상에 있는 교회,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말씀과 그들을 향한 편지가 마무리되었다면 4장부터는 천상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일들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절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음성이 있어 올라오라는 소리가 나고 일어난 일들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계시를 받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계시는 거룩한 산 또는 성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서고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습니다. 비록 거룩한 산이나 성전은 지상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지상에서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하늘로 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같은 경우에 성전이 무너진 상태였고 또 요한계시록도 당시 예루살렘이 멸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상의 성전이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늘로 향하게 됩니다. 요한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하늘의 모습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 각 영들이 신하처럼 모여 있습니다. 보좌를 중심으로 24 장로들이 있고 또 각 생물들이 나오고 또 영들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24라는 숫자는 그 당시에 24별자리를 연상시킵니다. 이는 하늘의 별들, 우주의 질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별자리를 헤아리고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금관을 쓰고 있어 작은 왕처럼 보입니다. 저마다 권세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좌 안쪽에 네 생물들이 등장하는데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형상으로 나옵니다. 이는 에스겔과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여지는 환상이 그저 요한이 독특하게 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로부터 시작되어
내려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생물은 에스겔서의 환상이고 6개의 날개를 가졌다는 것은 이사야서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물들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24 장로들과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장엄한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당대의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과 대조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각 나라와 민족을 정복했고 여러 나라의 왕들은 로마 황제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참되신 왕이 누구신지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본문이 보좌를 비추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재앙 그리고 현상들이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계신 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들에 앞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현상에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이면이 아니라 원인이 아니라 근본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것에 결과에 지엽적인 것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연구한다고 하면 날짜를 계산하고 시간을 재고 징조를 헤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심지어 성도의 고난도 그렇습니다. 욥기 2장에 보면 오늘 본문처럼 천상의 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 본문의 장로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나옵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땅은 인간이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쳐다봅니다. 어떤 이들은 워싱턴을 쳐다볼 것이고 어떤 이들은 북경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권세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나 주목합니다. 저들은 보좌에 앉아 권세를 부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역사가 요동치는 그때에도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보좌에 계신 주님, 크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며 그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로 주님의 평화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반도 가운데 주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긴장 속에 주님께서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캠퍼스 선교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캠퍼스 선교사들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캠퍼스에 꼭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센터 그들과 상주 수련장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터 작년 2부까지 주님 모든 수련회와 성경학교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제주 단기 선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또 슬픔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에게 주님 복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